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약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심과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진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6절까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지식과 사랑,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지식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즉 분쟁, 우리가 살펴봤죠? 분쟁, 또 근친상 간의 문제, 또 성도 간의 소송 문제, 그 다음에 음행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하고 권면한 그러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했던 것,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궁금해했던 것을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 답변을 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 살펴봤듯이 결혼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오늘 본문부터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우상 제물의 문제, 그 다음에 여자 지위의 문제, 그 다음에 은사 문제,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부활 문제 등 이제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까지 첫 번째 질문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고린도전서 10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두 번째 질문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항상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컨텍스트를 우리가 알아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지역 또는 이 헬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는 각 도시마다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 터키나 이렇게 그리스 가면은 신전들이 많잖아요. 또 로마가 꼭 지배하면 로마 신전들을 다 세웠어요. 로마 신전뿐만 아니라 또 헬라의 신전들, 뭐 아테네 신전들이 다 이렇게 허물어진 건데 복구할 것을 보거든요. 그리스 같은 데에 가면은. 그래서 각 도시마다 신전이 있었고 신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유럽 같은 데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합니까? 유럽 같은 데는? 네?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 해요. 태어나면 교회로 가서 세례받고 결혼식도 어디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어떤 모임을 교회에서 이렇게 캐톨릭 교회에서 지금 하듯이 그 당시에도 각 도시마다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뭐 결혼도 하고 예식도 하고 이렇게 신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서
이런 예식 같은 것, 이런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뭘 바쳐요? 제물을 바치죠. 근데 그 제물을 그 사제들이 다 가져가는데 사제들이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자신들을 먹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직접 도축업자가 잡은 고기가 있고 또 신전에다 이렇게 받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문제가 당연히 이제 고린도 교회도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는 대부분 이교도 신전에 제물로 바쳤던 것인데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사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까름찍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또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서로 주장이 다르겠죠.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또 안 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제 신전에서 바치 우상적으로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만을 가지고 사랑 없이 서로 막 논쟁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질문받은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왜 그런 주장을 했겠어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어. 어떤 지식입니까? 어떤 지식이냐면 우상이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 지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지식이 4절부터 6절의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4절에서 6절의 그 지식, 그 말씀에 대한 내용,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신은 하나님뿐이다.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먼저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하기 전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는 지식만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되고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며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함으로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지식이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덕이 뭐죠? 덕을 세우라 그러니 덕이 뭐예요? 덕? 응? 예? 덕이 뭘까요? 덕? 예? 덕이 뭐예요? 덕? 태어날 적에 착하게 예? 태어날 적에 예. 주님의 예. 사랑을 받고 착하게 태어난 선하게 태어난 거. 이 덕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이 덕을 오이코도메이라고 해요. 오이코도메이 덕을 오이코도메이. 이 오이코도메이가 뭐냐면 집을 세우다. 세우다는 뜻이에요. 오이코도메이. 집을 세우다. 그러니까 덕이란 뭐예요? 덕이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 성경에서 집은 뭐예요? 성경에서 그럼 집은? 뭘 집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집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쳐 삼는 교회를 집이라고 그러죠. 또 뭘 또 집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성도들의 몸,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도들의 몸이에요. 어? 교회와 성도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거고, 나와 관계된 형제들을 세워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 나와 관계된 남편, 나와 관계된 아내, 나와 관계된 부모, 나와 관계된 자식, 나와 관계된 형제들을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게 든든하게 세워 이렇게 주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도들은 있잖아요. 항상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나와 관계된 성도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돼요. 로마서 1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로마서 14장 19절. 뭘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로마서 15장 2절. 로마서 1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상대방은 나와 관계된 사람을 어떻게 대하죠? 나를 주인공 삼아서 나의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짓밟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논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순의 삶을 사는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공격하고 짓밟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험담하고 부모를 험담하고 누구를 험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공격하고 자기만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 다 물어버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세워줘야 돼. 격려하고 올바로 잡아주고 권면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연약하면 붙들어주고, 어? 그렇게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이에요. 단점이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붙잡아주고 세워줘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교회에 왜 흠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예배 마치고 차에서 가면서 야 목사님 봐라. 야,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나들이라고 온 것 같다. 뭐 하면서 자꾸 공격을 하면 그게 든든히 그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 덕을 세울 수 덕을 우리가 힘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죠? 응?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응? 어떻게? 사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해야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사랑이 뭐죠? 그럼 사랑이 뭐예요? 네? 이해하고 용서하고.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냐고 뭐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을 딱 축약하면 뭐예요? 사랑을 딱 요약하면 뭐예요? 뭐가 사랑이에요? 배려. 네? 배려 또 희생. 사랑하면 희생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가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죠.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희생이 증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시간,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 없이 사랑인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다 그런 희생이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해야지 자기 할 도리 다 하면서 말로만 사랑해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뭐 한다고 그래요?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식 자체가 나쁜 거나? 아니에요. 지식은 있어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요. 그럼 지식이
어떨 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교만하게 되는 거죠? 지식이? 응? 하나님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할 것 같습니다. 지식이 교만하는 거는 사랑이 없을 때 그 지식이 교만하게 돼요. 반대로 말하잖아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뒤에서 말을 했잖아요. 이게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식만 가지고 있다, 말씀만 배워서 알고 있다, 그 사람은요 잘못하면 엄청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될 거는 말씀을 뭐 배운다, 안다, 깨닫는다, 이걸 강조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은요 정말 이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가 제일 예수님에게 욕을 먹었어요? 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복사가 없으니까 다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다 이렇게 쓴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겠죠. 매일 옆에서 옮겨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어디로 보내고, 또 그 사람들은 계속 또 바리새인들, 율법 해석자들이에요. 스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또 얼마나 많이 알겠어.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해치란 무덤이다, 겉만 번지르고 아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들은 정말 그 안에는 온갖 그 무덤 안에 그 뼈들이 있듯이 너희들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 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해서, 너희만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일반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거다. 이거 잘못 가르치고 교만해서.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도 공격을 한 거예요. 율법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 교회는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 희생함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 우리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나도 잘못하면 내가 말씀 연구한다는데 나도 교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원어적으로도 배우고 나는 말씀 많이 알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어떤 모욕과 어떤 조롱을 받고 뭐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럴 때 내가 진리를 증가해도 그 사람이 욕하게 해도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에게 들린 지식은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자에게 들린 지식은 마치 미친 사람에게 들린 칼과 같고 어린아이에게 들린 칼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칼이, 그 지식이 형제를 해치는 거예요. 형제를 해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 아이러니하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칼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난도질해요. 그래가지고 딱 말씀이 있어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렇게 못해? 말씀이 이러잖아. 그래 너왜 이렇게 살아? 저렇게 막 이 말씀으로 막 내리쳐갖고 상대방을 해치는, 상처 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있잖아요. 지식은 필수적으로 사랑과 결합돼야 돼요. 이 지식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그릇에 담겨 있어야 이 지식이 상대방에게 전해져요. 사랑의 그릇에 담겨 있지 않는 지식은 검과 같아서 율법적으로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말씀 배워놓고 그래? 너 그따위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해서 막 상대방을 후려쳐버리지, 상대방을 국률이 여기고. 나와 믿음이 우리가 다 같나요?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너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면은요,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국률이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연약한 자를 보면 밀어버리지 말고 붙들어 주라. 국률이 여기라. 국률이란 말이 그렇게 느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잖아요. 모두 다 간음한 여인 앞에 돌을 들고 죽일 것처럼 다 들고 와서 다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으로 삽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본인들은 뭐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이 아마 뭘 그 땅에다 글을 썼다는데, 내가 봐서는 김경태 너는 이랬잖아. 또 지우고 아무개 너는 이랬잖아. 이렇게 쓴 것 같아. 그 뜯고먹거든. 돈 놓고 다 갔어. 예수님 뭐라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래. 그 여인아, 가늠한 여인아, 예수님 궁유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거는 정말 상대방을 상처 주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천사의 말을 해도 그 목사가 그 행함이 뒤따르지 않고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날의 명성교회가 그렇게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어? 다 욕심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와 교회만 있습니까? 교회와 관련된 땅, 건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한테 세습한 거 아니에요. 교단 헌법도 무시하고. 욕심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라고. 어떻게 성도한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합니까? 그 벌써 김사만은 가짜예요. 그 목사도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를 이용해서 지 명예 권세 욕 누린 자예요. 그잖아요. 싹꾼이에요. 싹꾼. 열매로 나타나잖아. 지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지. 어떻게 자기 교단법을 어기면서까지 지 자식한테 그걸 물려줍니까? 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어쩌셔 해도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아무리 많이 안다고 증거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가리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증거하는 나 자신도 이거는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만 갖고 어떻게 나를 속상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만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주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라 할 때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운 말씀 사랑으로 살아냅시다. 근데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또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건에 훈련하라 그랬어요. 훈련이란 건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게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나는 안 되나 봐 이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은 사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이란 말씀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을 말해요. 나 알아. 나는 우상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연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그렇게 할 때마다 부탁합니까? 제가 84년부터 이렇게 계속 연구를 했으면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16년, 18년, 34년이죠. 그렇죠? 34년 정도 됐으면 뭐가 그냥 완전 도가 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그냥 내가 다 아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겁도 없이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몇 분이서 아니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다 아는 줄 알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아는 사람한테 해서 어디서 모일까? 우리가 장소까지 정하고 딱 시작한 거야. 진짜 무대뽀였지. 지금 생각하면 겁나서 못했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했는데 막상 시작하면서 가르치려고 내가 준비하고 연구하는데 깜깜한 거야. 까만 건 글씨고 우리나라 말인데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떤 요즘도 말씀을 연구할 때 한 구절 가지고 어떤 데 이틀 갈 때가 있어요. 고민만 하고 사전 찾아보고 원어 찾아보고 자료 찾아보고 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신학장이 이렇게 엉터리로 막 해놓으니까 더 헷갈리기만 하고 고민되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나는 정말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 완벽하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가르치다 천국 가는 수밖에 없다. 그 생각에서 저는 성경 66권은 다 못하고 신약만큼은 꿈이 그게 신약 27권 신약만큼은 내가 주의를 해서 성경 한 구절이 있고 그 설명을 읽으면 이 구절이 이런 뜻이구나. 한 구절 쓰고 설명 쓰고 한 구절 쓰고 설명 쓰고 이런 걸 해서 신약만큼만은 내가 주의를 해놓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 자료를 해서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 궁금한 평신도들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그것만 읽으면은 이게 뜻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 신약만이라도 이렇게 다 주의해놓고 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그러지 않을까. 그게 소원이. 뭐 예배당 그거 짓고 뭐 난 그런 거 없어요. 능력도 안 되고 난 그런 거 은사도 없어. 그냥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 내 은사.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애타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뭐냐? 이 말씀을 잘 주의를 해서 구절 읽고 그 설명만 들으면 그게 쏙쏙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하는 그 주의를 그것도 성경 전체를 못하고 내가 능력이 안 돼. 시간이 안 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한 권은 막 2, 3년 걸리고 이런데 내가 지금 60 하나인데 뭐 강가랑 70, 80, 85세 해봤자 뭐 2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0몇 년. 그럼 언제 이거 다 해? 그래서 신약만 하자. 신약만. 지금 그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나는 다 알아. 이거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거다. 저는 이 말씀 이해가 돼.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맞아. 그리고 여기서 마땅히 알 것은 뭐냐면은 마땅히 알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그 사람이 나는 다 알아. 이런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 왜냐하면 지금 지식과 이 사랑으로 덕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말씀을 다 알아. 이런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원문에는 그러나 라는 뜻의 역적 접속사 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자는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이제 3절에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 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갑자기 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있잖아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바울이 언급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은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딱 이렇게 연결을 해줬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부모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뭘 나한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 때문에 뭐 공경하고 안 하고, 그건 세상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 해줬을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하냐? 그건 너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눈에 보이는 네 남편, 눈에 보이는 네 아내, 눈에 보이는 네 부모, 눈에 보이는 네 형제. 어?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작은 자는 보잘것없는 자예요. 진짜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나의 짐이야, 짐.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 짐이야. 근데 그는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렇잖아요. 양과 염소,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왔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아가페. 응?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네 가지.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뭐 애인 좋아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사랑.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기브앤테이크.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 너 사랑해.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줬니? 나 너 좋아해. 세상 사람 다 해요. 스톨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스스로 사랑해. 세상 사람도 다 해. 요즘 말세라서 자식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다 사랑해, 진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해. 아가페 절대로 희생 안 해.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내가 너 사랑해. 이런 걸 사랑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아가페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다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 형제를 사랑하라? 아가페. 원문 보면 이게 헬라어에는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어? 그런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나를 안 가르쳐 줬잖아요. 부모한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조건이 없어. 여러분,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세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순전한 사랑이라고. 뭐가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뭐가 흑심이 있어. 너 이럴 때 너 나 밀어줘야 돼. 내가 너 도와줄 때 구제를 해도 그렇게 하지 마라. 순전하게 해라. 아무 목적 없이 해주라. 그게 아가페야. 아까 사랑, 희생.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아가페가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할 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를 갈고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어. 죽은 자가 무슨 감정이 있냐고.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잖아. 죽은 자는 감정이 없어.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죽은 자예요. 하나님한테 죽은 자예요. 자꾸 나의 자존심, 나를 드러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없는데 무슨 모욕인들 나를 힘들게 한들 내가 없는데 내가 죽었는데 뭐가 화가 나? 뭐가 원망불평이 있어? 내가 없는데 자꾸 자중심 이게요. 세상에서는 자중심이잖아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해래요. 근데 우리는 막 교회 와서도 막 자기를 막 하늘까지 올려라 막 그러잖아요. 성공의 법칙 가르쳐. 고난 받으라 죽으라 그러잖아요. 왜 성질내요? 내가 살았으니까 성질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당신 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해? 마음에 안 들어. 성질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살았다는 거. 내가 죽지 않은 거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요 목숨까지 내어주기 때문에 다 용납이 되고 다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다. 이 아신다. 에그노스타이. 이거는 이 원형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가 뭐냐면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동행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배우니까. 그렇죠?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 그러나 그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지만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는,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노스 경험적으로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알게 하기 때문에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바울이 지식과 사랑을 지금 계속 대비적으로 하면서 너희들은 사랑이 없어. 너희들은 지식만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사랑이 없다. 지금 계속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우상 제물 문제에 관한 지식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된 재반된 문제에 대해서 증거해요. 4절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우상이 과연 무엇인지 규명해줘요. 4절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은
뭐냐? 우상이 세상에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 의미가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상 그 자체는 뭘까요? 우상은? 우상은 뭘까? 우상. 어? 우상. 요즘 뭐 젊은이들은 뭐 아이돌 그러잖아요. 어? 아이돌. 그러니까 우상, 우리의 우상이다. 그러면서 가수들 막 나오면 뭐 아이돌 가수 하면서 아이돌, 우상, 아이돌.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네? 사랑하는 것.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우상.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 이게 우상은 존재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란 거는. 어? 우상이란 거는 아무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우상은 존재하는 게 없어. 우상이란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힌두교 신, 뭐 코끼리 막 이런 것도 다 인간이 이게 신이다 하고 만든 거지 실제 그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란 말이에요. 어? 이게 신이 아니다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나무 조각이나 돌이나 새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이란 거. 어?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쇠붙이에 나무에 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 들어보세요. 제가 부천에 분목살에 있을 때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집에 신전을 모신 분도 있어. 어? 막 돌 붙여 있잖아요. 붙여도 막 이렇게 모셔놓고 빌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걸 못 취해. 그 움직였다가는 막 난리가 날 것 같고 막 그래. 어? 어?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노시의 노. 어? 아우 목사님이 와서 애들 치워달래. 무서워서. 그래 내가 권사님이랑 다들 쩔쩔 매는 거야. 그 권사님 가서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버려요. 목사님이 와서 그걸 버려주세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우상이란 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 인간이 만든 허상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편 딱 읽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끌어내릴 때 손으로 안고 발로 이렇게 해서 뒤통수로 내갖고 업어치기 갖고 딱 끌어서 그럼 왜 내가 손으로 했겠어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발로 그냥 탁 쳐가지고 이거 얹어놓은 거 뜯어내고 다 내다는 누가 집어가면 다 내다는 노밖에 아니야.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쇳덩어리라니까. 존재하지 않아. 우상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신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신이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 인간이 신이라고 코끼리 막 형상하는 거. 막 저기 뭐야 설악산 가면 무슨 그냥 높이도 그냥 몇 미터 부처럼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서 빌고 막 다 그러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응? 살아 역사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신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것들은 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야. 그걸 우상이야.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참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이세요. 아멘.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드는 것은 다 헛것이고 우상이요 우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96편 5절. 시편 96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그 다음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가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증거한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참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가를 5절과 6절에서 설명합니다. 고대 때부터 사람들은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들을 상상해서 만들어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격화했고 땅의 나무들이나 돌이나 짐승들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마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했는데 원문대로 직역하면 마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으나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게 원문대로 올바로 번역하면 마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으나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우상들이야. 인간이 만든 존재하지 않는 허상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역사하지도 못해. 그대로 말도 못해. 역사하지도 못해. 살아 역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왜 하나님만이 참신인가?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마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 그런 거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예? 우리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니 하면서 뭐라고 그래?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러잖아요. 설명을 해주잖아요. 왜 우리에게 참신인 아버지가 있다. 근데 왜 그분이 아버지인 줄 아냐?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가 창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만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모든 만유를 다 만드시고 그걸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4절. 이사야 1장 3절에서 4절. 이사야 1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마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듯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하게 준다여 행위에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안으리 여겨 멀리하며 물러갔도다.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소도 자기 주인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만유의 주가 되실 아버지를 그들이 모르고 배도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이심을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경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 얻기 위해서? 경배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경배와 찬송을 받을 목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절대로 돌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사도 바울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것은 5절에서 세상 불신자들이 많은 신을 만들고 많은 주를 만들어 경배하는데 사실은 참신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참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인데 왜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라고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나눌 때 주된 사역으로 봐야 돼. 주된 사역, 공동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공동 사역, 주된 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공동적으로 하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제일 앞장서서냐? 그를 나타낼 때 주된 사역을 나타내요. 창조도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자 그러죠? 우리.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창조 사역을 하지만 주된 사역으로 보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구속 사역도 성령님이 함께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오셨죠. 성령님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죠. 구속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 사역을 하지만 주된 사역으로 보면 누구의 구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우리를 양육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성화시키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지만 주된 사역으로는 누가 해요? 지금은 성령님이 주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 사역으로 보면 예수님도 창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로 말미암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에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아까 4절에서 6절에 그 하나님 한 분뿐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올바른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돼. 라고 이제 막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 먹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우상점을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 지식이 있어도 형제를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면 내가 먹을 수 있어도 내가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형제에게 상처가 되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 사랑이 없다. 지식만을 내세웠다. 라고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허상이다. 우상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가 존재해 안 돼? 신으로. 역사에 안 해요? 안 해요.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와서 먹어요, 안 먹어요? 신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우상제물 먹는 것도 나중에 가면 이제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제물 여러분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여러분 딱 기준을 딱 세우세요. 우상제물을 보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바쳐졌다 이렇게 나온 그 고기는 먹어도 거기에 무슨 우상이 살아 역사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아. 근데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경배하고 먹는 것은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멘? 이거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걸 구분 안 하니까 봐라 여기서는 뭐 먹어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먹어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나가버려요. 잘못 나가요. 기도하겠습니다.